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의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냐. 큰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두 가지 명목으로 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회방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들임으로 인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바울은 이 서슬퍼런 이 법정에 서게 되죠.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 관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참담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2009년에 무려 140일간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의 두 기자가 풀려났던 뉴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유나리와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이 그들인데요. 그들은 커런티 TV라는 채널의 기자였어요. 특히 이 로라 링은 어려운 지역, 분쟁 지역, 또 소외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지역 취재로 아주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촬영을 하다 북한에 끌려간 그런 사례였습니다. 북한에 140일간 억류되었다 풀려난 이후 이 로라링이 그 소감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나누게 됩니다. 두 사람은 북한에 억류된 생활을 하면서 노동 형무소에 끌려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들이 살게 될까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과 헤어진 상태로 지냈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더욱이 이 유나리는 4살 박이 딸아이가 있었기에 그 딸이 얼마나 눈에 밟혔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북한 당국에서 이들을 어느 방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또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북한 당국자들을 따라 어느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놀랍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격스러움에 말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 누가 서 있냐? 바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로라링이 말했듯이 그곳에 도착하기 30시간 전까지 그들은 주인이었어요. 북한의 주인이었습니다. 죄수였어요. 사람들이 불러낼 때문에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떡하니 웃으면서 서 있을 때 그들이 갖게 될 많은 복잡한 심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집으로 가는구나. 이제 살았다. 로라린과 유나리는 클린턴이 마치 구세주와 같았을 것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의 그 지리한 하루를 보내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법정에서의 긴 긴장의 끈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잠자리를 뒤척이고 있을 그때 한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된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이전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앞으로 네가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앞으로 그 로마에 가서도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앞으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야, 쫄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때와 똑같이 이제 앞으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야.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 혼자가 아니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여, 기죽지 마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같이 일했듯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함께 잘해보자. 너 혼자가 아니라니까. 바울 너 혼자 앞세우고 내가 뒤에서 팔짱 끼고 휘파람 불며 룰루라 있을 내가 아니다. 네가 굶주릴 때 나도 굶주렸고, 네가 울 때 나도 울었고, 네가 피 흘릴 때 나도 피 흘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령에 이끌려 갔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결코 과거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은 수천 년 된 고문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시간 현장 뉴스를 담고 있는 CNN 뉴스인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저희 새가족 부원들하고 잠깐 이렇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갑자기 질문을 한 거예요. 권사님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때부터 작지만 아주 훈훈한 간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본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문학의 밤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들 그 문학의 밤 사회를 보다가 사회 잘 본다라는 칭찬에 발이 묶여서 교회에서 이부흥회 저부흥회 다니다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또 어느 권사님은 본인은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제 순서가 돼서 저 역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하고 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다 성령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체험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거의 기록으로만 읽혀진다면 그것은 역사책이나 신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생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일 역시 생생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 수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일에 뛰어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구속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의 일이 인종을 넘어 시간을 넘어 지역을 넘어서 지금도 유효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넘은 지금에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예수의 일이 증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로마에서 예수의 일이 증언될 것이다 믿었습니다.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동일하게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의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 천국, 소망의 삶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착한 인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옥 권세 그 아래 사는 모든 어둠의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일을 증언하면서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큰 분쟁 가운데 휩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부장이 걱정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나눠져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찢을까 걱정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의 일을 증언할 때 본인에게 올 어려움을 각오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길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팔짱 끼고 뒤에서 그냥 휘바람 불며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그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좋은 구경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늙은 아비가 정말 쇠가 빠지게 곡괭이질하고 있는데 젊은 아들놈이 그늘 밑에 누워가지고 히히락락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들된 나도 일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법정에서 미래의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담대히 예수의 일을 증언할 수 있었던 분명한 그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 같이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펼쳐졌던 그 이상의 것들이 앞에 놓일지라도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 것에 주저함없이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 분석학자 칼 매닝거 박사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우울증, 무력증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좋은 병을 찾아가세요. 좋은 의사를 만나세요. 잠시를 멈추고 휴양지로 가세요. 라고 이 질문자는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칼 매닝거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힘껏 그 사람을 도우세요. 지금 우리가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며 지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여생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며 그것에 뛰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리 나도 일한다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데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에 나도 일하는 귀한 은혜, 그 복된 은혜 가운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데 우리의 이 남은 여생을 헌신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